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말하면 이 비전, 그죠? 비전.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게 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비전이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 봤더니 잠언 29장 18절 말씀 초입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제에 행하거니와 여기가 나와요. 묵시라는 게 여기에서 이 묵시는 하존이라고 해요. 하존. 히브리어로 하존, 이게 영어로 하면 비전이 돼요. 그리고 방자에 향한다 그러면 그거는 파라라고 해서 이것은 경고망동한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경고망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분주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경고망동하지가 않아요. 비전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저는 이게 말씀이 끝나면은 매번 매 시간에 끝나면 복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오늘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아쉬웠을까?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저번 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아쉽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만은 보면 그냥 웃음이 참 나왔어요. 저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복기를 이게 보면서 그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당연한 것을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 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쓰셨고 분명히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저자직강을 왜 이렇게 등한시했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등한시하고 목사님의 이 설교에 우리가 왜 목을 맸을까?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의 그런 자극적이고 MSG가 들어간 그런 말씀에 목매지 마시고 성경에 목매십시오. 이렇게 저번 주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맞아. 성경이 답이지. 그죠? 집밥처럼 구수한 성경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요. 그냥 시간 없으면 빨리 내 본문을 준비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항상 책은 1시간 보면 성경은 2시간을 보고 성경 2시간을 보면 기도는 3시간을 해라. 근데 그때 그걸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은 그게 이해가 가요. 마음이 달라져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이 말씀 준비하려면 시간 없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오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이 성경이다. 이제 말씀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로만 하면서 뜬구름만 잡았는데 맞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이 성경책 한 권이지.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산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같이 산 거예요.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예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 속에서 먹고 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 신앙이 자라갔겠죠. 여러분도 우리도 이 성경 속에서 이게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죠. 야, 너희들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래? 그래,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너 이웃은 어떻게 할래? 네 이웃도 사랑해야 돼. 어떻게? 네 몸처럼,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이게 성경은 사랑이야.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응? 그렇게 할 수 있니? 그게 안 되죠.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으면 분명히 천국을 가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금방 가나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으니까 가나안으로 곧장 갔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는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그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 속에서 얼마나 우리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애가 탑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죠. 예,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자라나는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성숙의 과정이 말씀이 자랐을 때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거죠.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어 이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해지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거예요. 네.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어르신들에게 제일 본인들이 걸리긴 질병이 뭡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집안에 이 암 환자들이 있으면 저는 암 걸리는 게 싫어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너무 진짜 곤욕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당뇨는 정말 그거는 걸리기 싫어요. 그러는데 압도적인 1위는 치매예요. 치매. 이 치매는 걸리기 싫어요. 사랑하는데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 치매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렵대요. 그게 압도적인 1위로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치료 방법이 치매는 예방할 수 있다. 치매는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약도 있고요. 또 운동도 하고요. 노래도 하고요. 고스톱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이 걸으셔야 돼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걸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 한 6kg를 도세요. 6kg를. 굉장히 하세요. 못 따라가요. 근데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아들로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제발 땅 보면은 아깝다고 쭈그려 앉아서 일 좀 하지 마요. 70세 이상은 땅 쪼그려서 앉지 말고 일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땅이 막 불쌍하대요. 땅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일하는 분이 불쌍해요. 일하는 분이 왜 쭈그려갖고 일을 해요. 하지 마요. 무릎 나가요. 우리 젊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젊어서 고생, 늙어서 골병이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누리세요. 그 땅 남으면 아까우면은 우리 정장로님 드리세요. 네, 그 땅 아까우면 우리 임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땅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제발 이게 걸으면서 그런 건강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슬픈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영적인 치매예요. 이 영적인 치매를 걸리면요, 시대를 구별 못해요. 기도해야 할 때를 분간 못해요. 찬양을 할 때인지 내가 말씀을 볼 때인지 이런 것을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시대에 분간을 못하고 그냥 치매 환자처럼 다 잊혀져 가는 거죠. 물론 영적인 치매에 특효약은 있습니다. 구약이랑 신약이라는 아주 명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영적인 치매는. 그래서 성경을 오늘 왜 읽어야 되느냐? 영적인 치매에서 여러분들을
고칠 거예요. 근데 걸리지 말아야죠. 이 책 속에서는 책을 보면 그 주인공들이 보여요. 이 죄와 벌이라는 톨스토이의 죄와 벌이라는 거기에 보면 라스콜리프라는 그 남자 주인공과 소냐라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여자는 창녀고 남자는 살인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음탕한 창녀와 같이 살인자와 같은 우리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줘요. 그 주인공을 보면서 야, 그 삶이 보이고 주인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삼국지를 통해서는 뭐가 보이죠? 예, 유비, 관우, 장비가 보여요. 그들의 의형제의 모습이 보여요. 춘향전을 보면 누가 나오죠? 누가 보이죠? 이몽룡과 춘향이가 보이죠. 예, 간단해요. 성경을 보면 누가 보이죠? 예,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죠. 이 세상의 것들은 허구지만 이건 허구가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성경을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떻게 읽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떻게 읽는 거에 대해서 방법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이렇게 읽어라 저렇게 읽어라 이런 식이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왜 읽는 거에 대해서는 딱 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목적을 알면 되거든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봉독의 말씀에 나온 이야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띄울 수 있나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다 30절이요. 예,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은 어떤 책을 말하죠?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기자가 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이 많대요. 여기 쓰지 않는 이적들이 굉장히 많아. 요거 굉장히 많은데도 말이야, 31절로 넘어가면은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렇게 깨닫고 믿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깨닫게 하려고, 또 그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전혀 나와 있죠.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성격이 어떤지 이 영웅적인 모습은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흔적만 나와 있어요. 왜 외모적인 그런 이게 없을까? 그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의 초상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긴 머리에, 그리고 온화한 미소에, 사랑의 눈빛, 그렇게 눈을 감고 다 그려보면 이영규 목사가 떠오를 거예요. 그죠? 예, 그게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 하나도 나와 있죠. 궁금해하지 마,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 그냥 너희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힘을 써봐. 일반 영웅전이나 위인전을 보면 키가 몇 척이고 힘이 어떻고 굉장히 통솔력이 있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많이 이끌어 갑니다. 성경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유일한 관심과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신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역사의 한 시점으로 분명히 오셨잖아요. BC와 AD 사이에. 그런데 이 BC 훨씬 이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에 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을 못 읽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금지합니다. 못 읽게요. 예수를 만나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 오시는 예수에 의해서 너희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의 곳곳에 다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이에 모세의 오경, 창출내신 민신, 그죠? 그 모세의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든 역사서와 예언서에 시작하여 이 성경에 쓴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거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대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46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분명히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를 못할까? 예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계속 읽어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고백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사야다, 다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얼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른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얼른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고백을 못해요. 어떤 분이신지. 남들한테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성령님이 함께 하였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 대상은 장로님이세요. 그죠? 우리는 자꾸 연구만 하려고 그래요. 연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